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교재의 말씀은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의 자세라고 정해봤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의 자세. 우리가 불신자랑 다른 것은 분명히 불신자와 같지 않는 그 구별된 사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믿는 자의 표징이고, 그게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와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들, 이거는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없고 뭐 명예가 있고 없고 있는 차이도 아니죠. 분명히 영적인 신분이 다른 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는 어떤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되는지, 지난주에 12장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기근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제단도 쌓고 했는데 가뭄이 드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제단을 쌓았던 모습은 싹 사라졌고 오히려 어려우니까 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애국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 이제 아브라함 얘기죠. 13장 1절부터 13절인데 오늘 여기는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인데 잘 돼도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롯과 아브라함의 문제는 사실 살 땅이 부족한 거죠. 이방인으로서 들어와서 사는데 살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토착 원주민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무작정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니까 이들이 그 가축과 양과 소가 많았다고 표현을 오늘 본문에도 돼 있는데, 많았으므로 함께 거주할 땅이 부족함으로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이제 그것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갈등이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직접적인 갈등은 적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소속인 목자와 롯의 소속인 목자가 뭐요? 그 가축을 치는 땅이 부족하니까,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부족하니까 서로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매일 싸우겠지, 매일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심지어 같은 업종인 거잖아요. 유목이라는. 가축을 기르고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는 그런 거니까 어떤 면에서 매일 싸웠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롯과 아브라함이 그 가족인 거죠. 친척인데, 친인척인 건데, 자기 밑에 목자들이 싸우니까 자기들도 불편할 것이고,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으니까. 자, 그리고 오늘 갈등 문제인데, 갈등을 어떻게 믿는 자는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는지, 뭐 갈등도 여러 가지 갈등은 있겠지만,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말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서 딱 일어나니까 아담이 첫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만든 주 여자가 나를 이걸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다. 이게 하와를 핑계를 냈잖아요. 이 핑계라는 건 뭐예요? 남 탓인데 남 탓이 곧 갈등이에요. 그렇잖아요. 남 탓을 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덥석 말하는 사람 있겠어요? 사실 없어요. 잘.
없잖아요. 그래 다 내 탓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저 사람 탓이야. 나보다는 저 사람 탓이지.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 핑계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변명한다는 것은 갈등이에요, 갈등. 아담도 하와랑 갈등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고부터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 외에 인간에게 닥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내리신 징계 외에 닥친 거는 갈등이에요, 갈등. 서로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서로 화합할 수 있는데 아니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한테 먼저 저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부터 대다. 그러니까 하와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물으니까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이 만든 저 뱀이 나를 꼬였으므로 나는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저 뱀에게 뭐라 하십시오 이 얘기잖아. 그 인간의 최초의 인간의 죄를 지은 후에 온 문제는 사실 사람 사이의 갈등이다. 갈등 문제가 가장 먼저 생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핑계 자체가 과언이거든. 그렇죠? 저 갈등이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가. 그래서 태초 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있었다 해도 맞는 말이겠죠. 죄가 그들에게 들어온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과 잘못을 전가했고, 그렇죠? 그게 갈등이죠, 뭐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게 갈등이지. 인류 역사도 사실 모든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역사 자체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인종과 인종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갈등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면에서는 모든 문제는 뭐예요? 갈등이에요, 갈등. 갈등 문제. 대립하는 갈등 문제죠. 이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게 누구야? 마귀잖아요. 근데 마귀는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 하와가 마귀 탓을 하잖아요. 뱀 탓만 하잖아요. 뱀이 단초를 제공한 건 맞지만 뭐요?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회개는 없고 남을 핑계대는 이 갈등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사단을 정죄하는 죄에 빠지지 말라고 신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단을 정죄하는 죄, 특히 새신자들이 사단을 정죄할 가망성이 많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는 느끼지만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럼 내 잘못 아니네. 사단이 나를 꼬였으니까 내 잘못 아니야. 사단 잘못이야 이러면서 사단을 정죄한다. 분명히 근데 성경에는 사단을 정죄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단을 정죄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심판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 정체를 알면 뭐예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적. 우리가 싸울 대상인 거지 그 제 탓이에요 이렇게 핑계댈 일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저 마귀 탓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마귀 탓이에요. 그 하와가 딱 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분명히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는데 회개는 안 하고 아니야 내가 소고한 게 내 문제야? 저 마귀 문제야. 그러면 자기 회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이게 하와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는 하와의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안다는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안다는 사람들이 고작 하는 게 뭐예요? 마귀를 정죄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분명히 마귀를 정죄하는 죄에 빠질까봐 새신자를 중직자로 세우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새신자가 마귀를 정죄하는 죄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 사단과의 싸움인 것이지 사단에게 핑계를 대면 안 돼. 싸움 대상이고 그 싸움의 대상인 거지. 영적인 싸움의 대상. 그리고 어떤 실수와 허물을 만났을 때 우리 그 갈등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바른 거에 대한 그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담, 하와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아담도 마찬가지. 하와가 자기 아내가 줬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 발랐다면 아내가 줘서도 안 먹었지. 아니 오히려 아내에게 가르쳤겠지. 하나님 이거는 정령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당신이 이걸 왜 가지고 왔어? 이랬겠지.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주니까 먹었잖아요. 아담도. 자기와의 관계가 하나님하고 바르지 않은 거를 아내가 죽는 걸 탓한단 말이에요. 그 탓만 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사실 이렇게 균형이 있지 않으면 자칫 예수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다 남 탓이에요. 갈등을 오히려 자기가 자기 회개놓고 다 남 탓을 하는 이런 갈등의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둘만의 이 갈등이라면 사실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지금의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 아니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사회, 국가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 없는 나라 곳은 없잖아요. 다 갈등이죠. 갈등은 어디 곳에나 존재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TV도 가끔 자주 나오던데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대요. 말을 했대요.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완벽한 교회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좋겠습니다. 이래 말했대요. 어떤 젊은 성도가. 그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성도님이 만약에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부탁을 했대요. 저도 그 교회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갔는데 그러나 정말로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거든 성도님은 절대로 그 교회의 멤버가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도님이 그 교회에 등록하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의 완전함은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줘.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 있는 것은 그게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갈등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수는 없음이에요. 그걸 인정하되 우리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다는 그 영적인 부분을 보고 싸워야 되지. 자꾸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일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갈등은 해결이 안 된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완전하고 바라는 거는 똑같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가만히 생각하면 완전하지 않은데 다른 성도 보고 완전하라고 요구하는 거거든. 그런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갈등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물론 조금 더 낫고 안 낫고의 차이겠지만 절대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죠. 그 속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우리 삶이 그런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나도 누군가에게는 알게 모르게 본이든 본이 아니든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게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가정이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완전한 것만 찾으러 다녀.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완전한 직장
직장이 어디 있어요? 월급 많이 주면 완전한 직장이에요? 복지만 잘해주면 완전한 직장이에요? 아니잖아요. 딱.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대한 문제는 되게 관대하면서 그 직장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그러면 갈등이 해결 안 되죠. 완전한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 쉬운 일이 또 어디 있겠냐고. 그러기에 혼자 사는 세상 아닌 다음에야 둘만 모여도 사람은 갈등이 생긴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내가 완전한 걸 원한 만큼 상대도 나에게 완전한 걸 원한다는 사실을 알면 좀 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라는 놈이 그것을 자꾸 자극시키잖아요. 마귀 주된 일은 뭐예요? 분리잖아요. 갈등이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태초에서부터 있었던 그 사건은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이거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면 창세기는 그저 선악과 사건이 신화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엔 항상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바라봐요. 고통스럽지 않는 세상이 있겠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나 같은 불완전한 존재들이 나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 사는데 그 사회가 불완전한 구성원들이 사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한 걸 바라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완전하다면 상대도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흠이 있다면 상대도 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장점이 있으면 상대도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불완전한 사람끼리 모여서 자꾸 완전하길 바라고 완전한 갈등이 없길 바라고 뭐 완전한 어떤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인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의 자세인데 과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갈등이 왔을 때 어떤 믿음의 자세에 대처를 하냐 이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롭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될지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될지 살펴보는 거죠.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 갈등의 문제를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이런 갈등이 이제 존재해서 점점 커졌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그 토착민들하고도 싸우는 거고 자기 가족끼리도 싸운 거예요. 롯과 함께. 이 비좁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땅은 비좁다. 그래서 이 갈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애굽에서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간다. 다시 돌아오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도 짓고 이제 가축도 기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래 늘어나는 이 풍요로움 속에 이제 갈등이 진짜 다시 생기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크게 보면 재산 싸움이죠. 요즘으로 보면 뭐 친척 간에 형제 간에 재산 싸움이 되겠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 풍성한 경제 때문에 다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난할 때는 싸울 일이 없었겠죠. 다툴 일이 없었겠죠. 가문 들었을 때 가난할 때는 그럼 풍성하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가축이 이게 재산이니까 이는 돈과 재산 문제니까 이걸 둘러싸고 다투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조카 롯에게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이제 주도적으로 오늘 말하는 거죠. 야, 네가 저 땅을 한번 둘러봐라.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 반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양보잖아요. 양보예요. 자, 갈등을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오늘 모습은 뭐예요? 뭘 택했어요? 양보를 택했어요. 내가 좋은 쪽을 택한 게 아니라 양보를 택했어요. 자, 지난주에는 가난이 닥치니까 자기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도 인도도 아닌데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오늘 또 13장에는 또 아니야.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으면 아니야. 이 땅은 네가 취해줘야 하고 야 조카 네가 딴 데 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조카에게 아브라함이 믿는 사람으로서 뭘 택해요? 양보를 택해요. 이게 앞전에 있었던 그 직전에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야. 이익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 땅에 그냥 그대로 자기는 있는 게 좋아. 조카를 내쫓아 보내는 게 더 좋잖아요. 자,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오늘 이게 오늘 13장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범 답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가족 간에 갈등이 경험하게 될 때, 사랑하는 형제 사이에 갈등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안에서 갈등하게 될 때,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갈등하게 될 때 우리는 뭘 택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양보예요. 나의 유익보다는 안 믿는, 오히려 불신자일지 모르는 그 가족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이거 멍청한 짓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지. 믿는 사람도 돈이 필요하고 믿는 사람도 땅이 필요하고 믿는 사람도 재산이 필요한데 왜 양보를 해? 더 좋은 땅을 찾아야지. 오늘날 성도들은 아마 그런 이능 영성으로 봤을 때는 이 얘기가 안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택한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을 우리는 모범 답안으로 삼아야 돼요. 양보다. 갈등 문제를 다룰 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갈등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룹니다. 그러면 곧 그것은 대부분 양보다. 나의 유익을 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문제를 다루는. 우리가 어떤 갈등을 갖게 되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감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감정이 막 생기잖아요. 그 감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냥 그 갈등의 대상을 가지고 자꾸 싸우잖아요. 이 팩트가 어긋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고. 또 그 문제를 쳐다보더라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대부분 자기 유익을 택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조차 절대 소외를 안 벌면 맨날 싸워야 돼요. 그게 돈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한 하나님이 이 일을 바라보는 가치, 이 일을 바라보는 생각,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불신자가 하는 행동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믿는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될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다. 나의 가치가 아니고, 성도라며, 난 믿음 있다며, 그럼 뭘 택해야 돼요? 내 가치를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택해야 돼요. 그것은 대부분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이 취한 것처럼 양보다. 양보라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양보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나 뒤에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성숙에 따라 점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건데, 아브라함이 롯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거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양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라는 대한 확신이.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손을 모래처럼 내가 번성하게 했더니 그걸 다시 회복한 거예요. 12장의 그 얘기는 애국으로 나아간 인간적인 실패를 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가봤더니 실패했잖아요. 실패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구나, 놓치고 있을 것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네가 좌하면 우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내가 처음에 나에게 약속한 갈대 우리에서 나를 불렀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 처음 들어왔을 때 제단을 쌓고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을 때 내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거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들여다보니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 그래서 8절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친족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아주 극단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되게 대립을 관계를 미운 마음을 먹었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너는 내 친족이라 하겠어요. 난 이제부터 이 자식아 너는 모르는 놈이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잘 살아보겠다고 자식이 데리고 갈대우에서 데리고 나왔더니 나한테 배은망덕하게 잘 살게 됐으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할 줄 못할 망정 나를 여기서 쫓아내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너는 우리는 한 친척이야, 친족이야 이렇게 표현한다. 나나 너나 내 목자는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런 말을까지 하잖아요. 12장에 나오던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애국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의 실패의 맛을 보니까 다시 믿음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 문제를 오히려 이렇게 유순하게 양보하면서 우리는 한 친족이야,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요즘은 재산 문제가 제일 크죠. 재산 문제, 이 물질 문제, 모든 문제보다 우리 가족이 형제라는 사실, 우리 가족이 핏줄이라는 사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갈등 속에서 뭐를 택했냐면 단순히 너는 내 형제니까는 개념보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으로 방금 말한 들여다보니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수 있는 양보의 마음이 생긴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말하면 통이 크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벌써 한 차례의 경험은 큰 경험을, 가뭄이라는 큰 기근을 겪어보고 자기네 육신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실패의 경험을 맛보니 그걸 통해서 뭘 얻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회개.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실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었다는 그 회개의 마음과 그걸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결심.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당연히 돈이 중요하지. 뭐 형제 지간이 중요하겠어. 교회 안에 있을 분쟁도 똑같잖아요. 같은 성도라는 개념이 중요하겠어요. 그냥 내 한 푼이라도 나에게 돈이 더 들어오는 게 중요하겠지. 근데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세속적인 판단을 하고 세속적인 판단 때문에 교회 안에도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가족 간이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든 간에 우리는 하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에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엇보다 어떤 갈등이 불빚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시고 바라보시는 관점을 한 번이라도 정말 생각해 본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뭐 그게 부모 자식 간이든, 요즘엔 부모 자식 간에도 고발 많이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폭력이 많고 살인도 많잖아요.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건데, 사랑은 왜 없겠냐고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 택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만 선하게 택하고 조금만 양보 쪽을 택한다면 적어도 살인이 일어나지 않고 적어도 고발 고소 사건은 형제지간에 안 일어날 것인데 지금 이 시대는 비일비재하다. 갈등의 문제를 경험할 때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자꾸 봐야 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분들이, 성도라는 사람이 이게 부족한 거예요. 어쨌든 그걸 우린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 때마다 뭐 설교에 참여하고 하긴 해도 영성이 부족한 이유는 말씀을 안 붙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했는 헌신 자랑하고.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구원을 얻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그 나라 백성이. 자,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가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치로 교회는 나온다고 거주지 땅으로 보면 교회지니까 성도라고 부르긴 하는데,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누구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 등록해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직분 주니까 직분이 무슨 구원의 타이틀처럼 생각하는데 직분 받고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 일이라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현대교회에는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무슨 직분이 자기를 천국 보내는 무슨 배지입니까? 아니면 이름표입니까? 우리 현철 노래 있잖아요. 이름표를 붙여줘. 예? 그 자기 이름표는 구원받았다고 붙여주는 게 직분입니까? 직분은 그냥 일을 하고 교회에 원하는 예배를 돕는 섬기는 자로서 말 그대로 섬기는 자리를 준 거지. 그게 무슨 구원 얻었다는 무슨 명찰입니까? 이름표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무엇보다 통치를 따라야 되는 거지. 근데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는 거지. 기도 안 해보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단도 그랬잖아요.
목사라는 분들이 총회라고 모여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세상 리얼하게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같은 목회자 뭐 비난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갈등에 대해서 기도해 보는지 싶을 정도로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치고 다 거칠어. 뭐 주먹만 안 날라갔지 사실. 돈이나 물질이나 어떠한 문제로 이게 갈등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긴 해보냐고요. 하나님의 가치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냐고요. 갈등을. 참 안타까워요. 오늘. 자, 그래서 나와 상대방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뭐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말 그대로 야, 저 사람 통이 크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이 그래야 돼요. 야, 저 믿는 사람이 참 대범하구나. 통이 크구나. 마음이 바다같구나. 우리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정작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런 거 까마득하게 있고, 그래서 진짜 신앙은 갈등이 있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그 내 모습이 내 진짜 신앙인 거죠. 그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나는 신학 박사고 석사고? 아니면 전도를 많이 했다고? 전도를 많이 한 거랑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내 진짜의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빛과 소금의 가치를 잘 감당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갈등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냐가 지금 내 현주소예요. 내 믿음의 현주소.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통해서 넘어지거나 하나님 영광이 누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누가 좋아했어요? 마귀가 좋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는 걸 누가 좋아했어요? 마귀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마귀가 그 갈등을 통해서 진짜 박수를 치고 룰루랄라 하겠지. 성도가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택하면. 그 갈등이 올 때 영적으로 자꾸 바라봐야 돼. 그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가치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부끄럽게도 교회만 다니면서 나는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뭘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야 될지 모르겠어.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성도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뭘 보고? 내가 봤을 때는 뭘 보고 그렇게 불러줄 만한 건더기가 없더라고, 은행심사가.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믿음을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는 내 모습을 들여다봐야 돼. 그러면 남 탓할 것도 줄어들고, 아까도 말한 하와와 같은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러면 갈등의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자, 물론 막 싸우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평화롭게 사는 방법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어느 개그맨이 그 유행어처럼 내 욕심 때문에, 그렇죠? 내 욕심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성경에도 있듯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늘날은 이 돈이라는 만문주의가 교회 안에도 가득하고, 이 개인주의가 나 안에서 가득하니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만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전부 내 이익, 교회라는 공동체 이익도 안 보고,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는 걸 양보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덕이 되겠다는, 하나님 영광이 되겠다는 그런 큰 그림을 보지도 못하고 오직 내 이익 찾고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거죠. 갈등 해결하는. 자, 두 번째로 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 믿음의 근거한 결단을 내려야 해요. 이게 이제 또 많이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때로는 아까 양보가 좋은 것이지만 아무데나 또 양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믿음을 양보하면 되겠냐? 우리가 어떤 신앙에 예수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만약에 이걸 양보하면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종교 화합이 중요하다고 WCC처럼 종교는 하나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줘야지 종교가 평화롭지, 화평을 하지. 그거는 양보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신앙의 노선 어쨌든 얘기는 한 거지만, 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는 믿음에 근거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이것을 가리는 것이 갈등이 아니고, 알고 보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갈등의 해결에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대부분. 근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잖아요. 근데 어느 한 그리스도인 판사님이 계셨는데, 은퇴하신 후에 자신이 그동안 판결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판사로서 판결을 내린 많은 사건들,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던 것들이 있었다. 주관적으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들, 대부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결을 요청할 때 이 판사님은 얼마나 많은 근심과 고민 속에 판결을 내렸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짐을 가졌는지 모른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말한 판사님이 계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이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 가운데 얼마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들이 사실 많아요. 옳고 그름 물론 따져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주장하다 보면 상대는 다 틀렸다고가 되거든. 그렇잖아요? 상대는 다 틀렸다고 하는 순간 갈등은 끝장나는 거예요. 갈등. 상대가 틀린 것도 있지만 옳은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상대는 다 틀렸다, 내 생각만 옳다. 오늘 한국 사회 지금 매주 집회하는 거 봐봐요. 네 생각 아니면 다 틀렸다 얘기야. 그 사람 생각도 일부는 맞는 게 있고 이쪽이 틀리다는 부분도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전부 일방적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가 한번 보세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보면 어떤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고 어떤 선택이 잘못된 선택인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롯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서 네가 자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자하다 이러니까 그 삼촌이 양보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또 그 관계라면, 또 그래도 롯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아니 삼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하게 됐으니 삼촌이 여기 계시고 제가 다른 데로 하겠습니다, 이런 예의를 보일 수 있잖아요. 조카니까, 더구나 아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롯이 당장 딱 살펴보더니 어디를 지목했냐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다. 거기가 큰 도시였거든. 기름지. 오늘 그 장면이 소개가 돼요. 옛날 소돔이었더라. 롯은 자기가 거기 가면 기름진 땅과 함께 물과 함께 지금보다 더 잘 살이라고, 갑부가 되리라고 믿었겠지. 그래서
저 땅을 내가 갈래요. 롯의 선택을 다시 한번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봐요. 그 당시 사막지 등에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이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 표현이 있죠.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우선권을 준 거잖아요. 롯이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반대쪽을 선택하는 것인데, 자, 아까도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던 이 선택을 조카 롯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이제 맡겼기 때문에 가능해요. 롯이 이뻐서도 아닐 거예요. 알고 보면 뭐 내면 기술 안 해놨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앞전의 일을 통해서 깨달은 롯은 이제 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온전히. 그러니까 네가 어디를 택하든 나는 괜찮다. 이는 양보를 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의 선택이고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서 롯은 얼씨구나 잘 됐다. 인간적인 눈을 딱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거든. 오늘 10절에 보면 롯은 제일 먼저 육신적인 눈을 딱 보니까 요단 지역, 소알 지역 딱 바라보면서 그 땅이 좋아 보였더라. 물이 많고 에덴 동산 같더라. 그래서 자신이 눈을 볼 때 확실한 에덴 동산과 같은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쪽의 땅을 택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롯이 잘 택했다고 선택했다고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롯은 참 좋은 땅을 택했거든요. 여러분 강남 땅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 땅 잘 샀다 이러지 잘못 샀다 할 사람이 있냐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강남 땅을 안 샀어. 그러면 아유 바보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양보하면 안 되는데 저 바보같이 강남 땅을 놓쳤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잖아요. 우리 겉에도 우리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반복 말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들여다보게 된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하지는 물론 않지만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된 것이고 롯의 선택은 육신적인 선택이 된 것이죠. 롯이 선택하고 난 나머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인데 오늘 안 읽었지만 18절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딱 4개가 나오는 게 있어.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점점 달라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문 들기 전에는 제단을 쌓았다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 저 먼 땅에 가서 그 광야와 같은 곳을 헤브론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별로 좋지 못한 땅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진짜 제단을 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이 됐다는 대표적인 상징. 그 헤브론 땅에 이르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표현했어요. 그 땅은 좋지 못한 땅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뭐 오늘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선택이 갈등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오늘 롯과 아브라함 얘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도
우리도 스스로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그런 믿음의 선택을 못할 수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나의 이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의 자세를 나의 신앙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것이 내 현주소이고 그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누가 평가해주기 전에 내 스스로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봤을 때 아직도 부족하구나.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잘 하기가 어렵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믿음의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지 않으면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선택, 나의 유익한 선택, 육신적으로 좋은 선택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선택을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갈등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없이 행동하고 믿음 없는 선택을 할 때가 많은지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으로 연약한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사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가정 내의 갈등도 또 교회 내의 갈등도 교회 밖의 갈등도 사회 갈등도 국가의 갈등도 또 세대와 세대 또 빈부의 격차에도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속에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 속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갈등에 빠지지 않고 갈등을 넘어서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믿음의 선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히려 이 갈등이 지나가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 섭리 안에서 감사하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피조물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과 그런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용서와 말할 수 없는 인내와 말할 수 없는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강과 은혜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